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하면 주로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시편 23편이죠. 성경 암송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로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 6절을 아이들도 잘 배워요. 드디어 할머니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그동안 며느리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떨리지도 않고 자신 있게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는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요. 그런 앞에는 며느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들리고 보여야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잘 됐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그럴 때면 청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뭘 더 외우라 그래? 끝!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전체를 평가해서 1등상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할머니에게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목사가 물으면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멘 해야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도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참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함이 많을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 가운데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는 몇 천 배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여호와가 목자인데 왜 내 삶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여러분도 아마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도 같은 여호와를 믿었고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시편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부족함이 많고 힘드냐? 저는 놀라운 비밀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거야. 교회 다니지만 예배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거야.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 면회 오는 날이야. 1시간 면회 보고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그때부터 주님 보지 않아. 주님이 어디 계셔? 세상의 문제 보고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고 부족하리로다. 내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대단한 분 만나보세요.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 척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이번에 명상수양관에서 한 3주간, 이렇게 4주간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또 허락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 모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엉터리 같은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제가 다시 부족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저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세상의 즐거움 보고 문제 보고, 그러니 제 삶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은 어디시냐?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도 집에 가서도 공부할 때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의 눈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의 귀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뭐가 좋으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3절에서 우리 시편 강의 세 번째 날 우리 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23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외우고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지어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문장을 보면 우리말에는 지금 주어가 나오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주어는 He restores my soul.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가 누구냐? 우리 사업의 주어가 누구냐? 내 생의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은 양들 털을 좀 안 깎고, 그리고 몸이 비대한 양들은 어떻게 하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띠뚱띠뚱 일어나지를 못하고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렇게 놔두면 한 3시간이면 끝나면 됩니다. 그럼 얼른 목자가 뛰어와서 넘어진 양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다시 끌어라 안아주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지쳐있는, 나 교회 봉사하고 내가 교회 직분 받았지만 내 영혼이 지쳐있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일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점점 지쳐가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고 대수술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참 행복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때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처음 등록할 때 사진 찍는 거 저랑 사진 찍게 되는데, 그때 하고 지난 다음에도 보면 얼마나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주님의 전에 나오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치고 깨어진 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있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 재정적으로도 회복되고, 부부 사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예배드리고 함께 하면서 또 저와 함께 지내면서 보면 가정이 너무너무 회복되어 있는,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게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영권을 다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물건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느 여자 성도님이 쓴 수기를 보았는데요, 그 수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을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속으로 아멘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같은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너무 한심한 너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좋은 남편도 하늘과 같은 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아내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당신에게 기대하고, 예수 믿는 가정의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집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 휘발유 넣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말로 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용어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거리낌이 없는 의로운 삶, 온전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것 좋아하고 죄악된 유혹에 빠지고, 우리 인간이 자꾸 그런 유혹에 다 빠져서 나갈 때가 많은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2층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고양이, 개 집에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밖에 내놔도 개는 뭐 어디 저 멀리 저 지방에 가서도 집을 찾아오는, 여러분 제비나 연어들은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놀랍게 자기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양은 시력이요 마이너스 10이래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2m, 3m 있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길을 잃게 되면 절대로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앞에 가는 양들 뒷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앞에 있는 양이 넘어지게 되면 같이 넘어지고 앞서다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바로 앞을 못 보니까요. 여러분, 시력은 있지만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1분 앞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기에는 여기에 투자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투자했다가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자녀의 길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내가 사업을,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로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이 앞날을 안다면 고집 피우셔야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지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고집 피우고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녀 키울 때도요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인기 있는 학과, 지금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은 10년 후, 20년 후인데 지금 앞만 보고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아이들 들들 볶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 다 맡기고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재능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요즘 인기 있는 학과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직장이라고요, 애들 그리 인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특별히 입학 시험 칠 때가 되면 중고등학생들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되고, 작년 통계 보면 초중고생 1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통계가 그 정도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자살을 시도하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어떤 잘못된 친구들, 일진애나 뭐 이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너 돈 훔쳐와, 그러고 너 뭐 가져와, 그러고 아니면 죽어, 그러고 너 엄마한테 말하면 너 죽어, 너 절대로 얘기하면 너 죽는다, 너도 죽고 너 엄마도 다 죽어, 겁을 주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요, 전깃줄을 가져와서 목에 막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개처럼 너 이거 핥아 먹어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 집에 부모님들은 눈치가 이상하거든요. 얘가 왜 이러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아니야, 뭐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애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린 일이 일어나는. 대구에서 작년에 아파트에서 자살한 학생의 유서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 친구라고 했는데요, 누구하고 누구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라면을 먹거나 가져가고 쌀국수나 옹가리, 만두, 스프, 과자, 커피, 치즈 같은 거 매일 먹거나 가져갔어요.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우리 가족을 기다릴게요. 참 너무 가슴 아픈,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부모님이 더 속상한 일은 뭐예요? 네가 그 한마디만 내한테 했으면, 아니 내가 그때 눈치만 내가 알고 내가 알았으면, 아니 내가 부모가 뭐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냐? 아니 내가 이민을 가면 이민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 얘기를 진작 하지 않고 유서에 쓰고 죽으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부모의 가슴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학생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모시면서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휴가 때 여러 교회 가보지만 우리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계시나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가을의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문제 보지 말아요. 애들 잘못한다고요. 그거 보면, 그래서 싸우다 보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골리앗도 다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런 우리는 의문이 들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잘해 주실까? 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엉터리 같은 놈인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너무 문제가 많은 목사고 이거 불순종하고 늘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잘해주고 옷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왜? 걔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그러나 자식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이 달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잘되고 이번 가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 안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영혼에 지쳐있는 분들,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아들 지금 자녀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내가 정말 집을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주여,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지친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